명절 잘 보냈어요? 그 명절 때 제가 설교하고 가장 많은 인사를 받은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일찍 끝냈다고 다들 굉장히 감사해 주셨습니다. 역시 설교는 일찍 끝내야 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절감을 했고요. 엊그제 전도연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전도연 수련회에서도 이완 목사님께 질의응답하라고 했더니 전도인들이 질의응답하는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 평소에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요 집회 10분만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도 빨리 끝내주시기를 다들 바라는구나. 그래서 더 한층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9시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별하셔서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며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뤄진 영혼들에게 날마다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열어주셔서 죄 때문에 이루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추계 수양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참석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2차 추계 수양에도 함께해 주시고 참석하는 영혼들, 또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니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파노라마 족장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 파노라마를 지난 하계 수양에 2달 동안 저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단편적인 기억들만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걸 봐야 되겠군요. 화면을 보시면 연대기적 성경 연구를 했는데요. 성경 파노라마, 저희가 시대별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나누어 본다면 창조 시대가 있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 이후,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바로 이 족장에 해당되니까요, 욥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BC 1880년에 지금부터 약 4천여 년쯤 전에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430년간 생활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세의 출애굽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체를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 시대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한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리고 광야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그걸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정복 전쟁하는 데는 7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보통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때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 자,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함께 묶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시고 또 창세기 때 제시된 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가나안 거주하는 그 7 족속들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포인트 릴리프처럼 한 위기 순간을 구원해주는 구원투수처럼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역사가 350년간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삼손인데요. 사사시대는 사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즉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까지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까지를 이제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와 구별하기 위해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울부터 다윗과 솔로몬까지 약 120년 이내의 시간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 관한 내용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 상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고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 이야기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BC 약 922 BC 여기는 722년 이스라엘 함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복사한 건데 조금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 왕 9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왕 9년 이후 남유다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다가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까지 멸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약 2700년쯤 전에 멸망한 거고요. 남유다는 2600년쯤 전에 멸망한 거죠. 약 120년 정도의 이제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각각 20명, 19명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멸망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많은 예언서라든지 역사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예레미야 때부터 이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내용들이 이제 바벨론 멸망 이후 포로 시대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뒤에 소선지서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을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역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예언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약 400년 정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중간 공백기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시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뿐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건 아닙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400년 중간기는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파노라마 그 진행을 봐서 이 중간기도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중간기를 잘 모르면 이제 구약 말라기하고 신약 마태복음하고 배경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일 수밖에 없는데 마태복음부터 그 해의 대제사장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과거에 없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30여 년 있고요. 그 다음 초대교회 시대가 AD 100년까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에 이제 기록됐다고 이야기하죠. 이때까지를 이제 성경에 등장한 교회사, 성경 연대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다 공부할 수 있다면, 공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혹 남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교회 때는 이제 성경과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때잖아요. 그때서부터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가 그 공인이 될 때까지, 그때를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공부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해가지고 1500년대까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초대 교부이자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카톨릭, 유대교는 아니냐, 기독교와 카톨릭에서 이제 성인으로 보통 생각하는 그 어거스틴의 이제 신학,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정립을 해두고 나서 1500년대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등장을 하는데, 그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인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1700년대, 1800년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모든 사람의 삶이 성경 중심으로 바뀌는 데는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청교도들, 그리고 유명한 뭐 스펄전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뭐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이제 1800년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교도 시대 이후 이제 우리 시대까지 교회사를 또 한 덩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시간이 한 번 남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사를 한번 공부하는 것도 이단 시대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그 웩 선교부 이야기부터요. 그 웩 선교부는 위로 올라가면 시티 스터드라는 그 유명한 버마 선교사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이제 미얀마죠. 이 시티 스터드의 사위로부터 이 웩 선교부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웩 선교부가 전 세계 복음 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쭉 전해져 오다가 우리가 이제 나뉘게 된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분들에게 정리해 주는데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파키스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파키스탄에 그 5월에 가서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빌려 쓰는 그 선교회 수련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웩 선교부가 지어준 이제 수련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지금 미쳐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광대한 역사 중에서 지금 족장시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야곱 한 다음 요셉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욥도 정리를 해야죠. 근데 이제 요셉과 욥을 정리하는데 각각 1시간씩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족장시대 가는데 한 1년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는 할 수 있다면 그 한 타임에 한 시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진도가 빨라지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약 40여 명의 왕들을 한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꿈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은 한 번씩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시대들은 사건 중심과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6번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를 했고요. 지금 7번째 시간인데,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2번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족장시대 3을 공부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지난번에 배운 걸 잠깐 정리해 보면, 지난번이라고 말하지만 2달 전이죠. 그래서 그때 배운 걸 잠깐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모습은 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때, 이삭은 순종의 삶이었고 야곱은 이제 봉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편안하게 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실제로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온 이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 그 유명한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식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 마음의 안식까지를 생각한다면 애굽 이주 이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 이주 이후에는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안식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달리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평생을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육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힘, 육신의 생각, 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했지만 그 방법을 쫓아가기는 싫어했던 그의 그 특성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굉장한 어려움으로 점철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목적은 그리고 믿음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는 바람에 긴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연히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텐데 항상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말은 야곱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육신적인 결점이 있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연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에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거든요. 과거의 죄인에서 신창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삶이 계속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저주스럽기도 하고요. 또 기도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기조차 주저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까?
혹 상을 주신다면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비록 너에게 많은 죄가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고 자기 계획들이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시편 14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146편입니다. 146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방백들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자, 그러나 방백들이나 인생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호흡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이 끊어지면 당장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신 게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육신적인 결점이 있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정말 장단점이 공존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와 우리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앞서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를 그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결점이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랬는데요. 그 야곱의 출생, 쌍둥이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처음부터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이용해 먹으려는 기질이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출생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결국 축복을 훔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악용해서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이제 빼앗은 거죠. 만일 그때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뺏지 않았다면 그러면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갔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머니와 짜고 자기 방법대로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 축복을 사모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뺏으려고 한 것은 이제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저주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받았죠. 리브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피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약 3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삼촌 집에서 20년을 있었고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를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리브가는 이미 이제 생을 마감하고 없는 거죠. 원래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보낼 때는 불과 이제 며칠 혹은 몇 달 정도를 생각하고 보냈는데 다시는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간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됐죠. 가장 큰 이제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4명의 처첩으로 인한 연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첩 둘에 아내 둘, 게다가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아무런 미천 없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뺏겨가면서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그러한 그 밖에서 일하는 수고보다 더 큰 수고는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는 아내들, 그 아내들의 남편 역할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은 그렇게 사랑해줘도요, 라헬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도 아이가 없다면 나는 만족 못합니다. 근데 아이는 야곱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간데 아이를 주겠느냐. 아이들은 레아에게 많아요. 그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레아는 아이들은 많지만 나는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없는데 사랑을 해주겠어요? 결코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내는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치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처럼 야곱에게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두 명의 첩까지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됐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양치면서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면 또 누가 마중 나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너를 샀노라 이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험악한 가운데에서 많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데서 출발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라반에게 했거든요. 그리고 라반은 그것을 똑같이 돌려주죠.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야곱인지 못 알아봤다면 야곱은 눈은 멀쩡한데 어두운 밤에 캄캄하니까, 캄캄한데 자기 텐트 안에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눈은 떴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레아인가 라헬인가. 목소리는 분명 레아인데 말은 라헬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레아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다고. 마치 자기가 리브가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처럼. 정말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버랩이 되니까 레아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레아도 밉고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도 밉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훈련이 된 겁니다. 연단이 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야곱의 자녀 12명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름 기억하시죠? 제가 이 이름 12명의 이름과 뜻은 좀 기억해 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공부할 건데요. 이 야곱이 나중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족속들이 그 땅에 살면서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명기를 공부하고 여호수아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12명의 이름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70세 미만은 다 청년이잖아요. 70세 이상 되신 분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루벤.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레아와 동침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언니가 레아였고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레아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첫 번째 루벤입니다.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고요. 내가 아들 낳았다. 봐라.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대를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슬플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유행가 가사였습니다.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그때 다들 이제 꿀을 잡섰죠. 이런 경우에. 이게 좀 반응이 없으니까 창세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입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으며, 그래서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의 이름의 뜻은 제발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했으면, 내가 애를 셋이나 낳아줬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나와 좀 하나가 되어줬으면.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은 유다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네 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 생산이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나로 아기를 낳지 않게 하면 죽겠다. 내가 하나님이 간데 아이를 낳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달라. 그래서 원하지 않는 여종하고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단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셨다.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빌하하고 동침에서 낳은 자녀가 납달리예요.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경쟁했다,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랑 아기 낳기 경쟁해가지고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너만 여종 있냐? 나도 여종 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오늘은 내 여종하고 동침해라. 아니 그러면 남자는 뭐야? 그러면 동침하라고 하면 동침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어떻게든 이제 실바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갓입니다. 갓. 갓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갓이라는 게 복되다, 그리고 군대, 그런 뜻이 있어요. 복되다, 군대, 그리고 교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바와 동침에서 낳은 자녀의 이름이 아셀이에요. 아셀.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기쁨, 그런 뜻이에요. 또 떡이란 뜻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에 가면 미나스 목사님의 남동생 이름이 아셀이에요. 그분이 뚱뚱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뜻이 떡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즐거워해요.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본인도 기쁘고 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눠줌으로써 기뻐하는 그분의 모습과 이름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라헬이 이제 그 합한 채를 가지고 레아에게, 이제 레아의 아들 루벤이 얻은 합한 채를 이제 라헬이 샀어요. 남편을 주고 샀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팔렸어요. 합한 채 하나에. 그래가지고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됐는데 이사가를 낳게 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합한 채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건 라헬인데 놀랍게도 아이를 낳은 건 정작 생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레아가 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계획해서 자녀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사갈의 뜻이 이제 값이란 뜻입니다. 내가 값 주고 샀다. 자, 그리고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이 이제 거함, 그런 뜻이죠. 나와 함께 거해 주기를, 머물러 주기를. 레위가 연합이라면 스불론은 이제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연합해 주는 것은 바라지 않겠다.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러나 적어도 내 장막 안에라도 거해 줬으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었으면, 이제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태를 열어서 요셉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근데 감사는 없고요. 주셨지만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신앙을 비교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레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마지막에 주신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얻은 아이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떠나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후 나중에 세겜 땅에 거하다가 한 10여 년 정도를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큰 그 어려움을 당한 끝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베들레헴에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이 낳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요셉을 낳고 나서 약 17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니까 굉장히 늦게 주셨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그 죽어가는 라헬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가 또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런데 라헬은 죽으면서 그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들레헴에 이제 매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 매장이 된 거죠. 대신 레아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된 곳,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된 그 무덤에 야곱의 아내의 자격으로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내를 레아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평생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을 주지 않다가 이제 그 죽을 때 자기 시신을 자기 아내 레아와 함께 그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체 줄거리를 보면 그 아침 드라마 있죠. 그 여자들의 이야기, 아침 드라마, 그걸로 만들어도 굉장히 히트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아들의 이름과 그 적용을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말씀으로만 드려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적용이라는 것은 교훈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석하고 적용은 다릅니다. 보통 성경을 연구할 때 관찰, 해석, 적용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찰은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거라면 해석은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이 본문이 말하는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해석이 이제 중첩되어 가지고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훗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야기한다, 중첩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원의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적용은 달라요. 적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교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적용은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관찰과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용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걸 그렇게 못 깨닫다가 넷째 날 말씀 듣고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못 깨닫던 것을 그렇게 쉽게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진로의 포도주가 나오더래요. 주식회사 진로가 포도주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이 사실인 걸 믿게 됐다고. 그렇게라도 믿게 되면 그건 적용을 잘한 거죠. 그러나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 말은 아니죠. 자, 이 적용은 각 사람에게 교훈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해석을 비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적용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곡해가 되는 거죠. 자, 보라 아들이다 그랬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 아들을 보고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죠.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죄인 대신 그리스도를 심판받게 해서 심판이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게 로마서 5장이죠. 그래서 복음이 3장에 나오고 4장에서 복음에 대한 확증 나오고 5장에서 이제 한 사람으로 죄인 되었다가 한 사람으로 의인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씨름이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세상 마귀와의 싸움을 이제 싸우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는 무리 가운데서 교제해야죠.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살아야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모르면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의 결과는 아셀, 기쁨입니다. 우리 교제 안에 아셀의 또 다른 뜻이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교제라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봉사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값인데 내가 당신을 값 주고 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다. 그리고 그러려면 온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셔야 됩니다. 스불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마치 그 요셉을 낳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 주님의 영광받는 아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전체를 이 12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칙이나 원칙이 아니라 적용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란을 떠나다. 이 앞에 우리가 배운 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준 데까지 배웠죠? 기억나신가요? 기억나시죠? 다시. 예. 이스라엘까지 배웠죠?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을 가보겠습니다. 32장.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거기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건 이제 죽었구나.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건 전멸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 화해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앞서 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까지도 앞서 보내고 홀로 아무런 사람도 소유도 없이 홀로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루터에 남아서 하나님에게 매달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겠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언급도 있지만 믿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먼저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먼저 씨름한 거죠. 말 좀 들어라 라고 씨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라. 못 가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계속 그렇게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꺾어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류의 곤충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해물도 길들여진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저 그거 읽으면서 해물이 어떻게 길들여지지? 해물이면 물고기나 새우나 꼴뚜기나 이런 건데 어떻게 해물이 길들여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건 다 길들여지는데 사람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출애굽할 때 10장에서 하나님이 개구리도 마음대로 다루셨고 이도 다루셨고요. 메뚜기도 다루셨고 파리도 다루셨는데 사람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그 환도뼈를 이제 위골시켰습니다. 이제 속게 빼버린 거죠. 이 야곱은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필 치더라도 팔을 치면 하면서 달려가면 되잖아요. 뭐 손가락을 친다든지 뭐 심지어 배를 때려도 배를 움켜쥐고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를 위골시켜버리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자,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는 건데 그거 안 해주면 나는 놔주지 않겠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려고 하신 거고
다리에서 그 환도뼈가 위골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지니까 매달린 것, 기도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네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칭찬이에요. 다리뼈가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붙잡고 매달렸잖아요.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너는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도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 밑에 보시면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세상 모든 사람은 해가 돋을 때 저는 절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절름발이고 나는 장애인이다. 그런데 그 저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잖아요. 비록 그리스도인이 회개할 때 그 인생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인생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야곱은 이 날을 이제 거듭난 날로 보통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맨 처음에 이제 거듭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 걸 따진다라면 그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가 이제 거듭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환도뼈가 위골된 이 날은 이제 드디어 육신의 허물을 벗고 영적인 할례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그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33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도 눈을 들어서 400명의 군대가 오는 걸 보니까 다시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 다시 뭘 써요? 자기 꾀를 또 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죽을 건데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둔 게 누구냐면 제일 앞에는 누굴 뒀어요? 여종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였죠. 여종과 자식들. 그래서 죽어도 된다. 맨 앞에. 그 다음에 누굴 뒀어요?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뒀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라헬과 요셉인데 여기는 자기 뒤에 뒀어요. 내가 죽더라도 라헬과 요셉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여종과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뒤에 라헬과 요셉. 참 맨 앞에 서 있는 그 종들과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줄 맞출 때 평소에 그렇게 분류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정말 쓰라림이 있었을 거예요. 400명의 군대가 오는데 우리를 맨 앞에 둔다. 자, 그런데 야곱을 비난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야곱 이상으로 꾀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교제하다가 그런 교제를 하게 됐어요. 작년과 올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되니까 저희 형은 너무 힘드니까요, 올해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아주 정독으로 오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버틸 수 있는 길이 없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 이야기 있죠. 엘리사와 게하시가 성 안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게하시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근데 예전에 읽을 때는 엘리사의 관점으로 읽었대요. 근데 요즘 읽으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공감이 가더래.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죠. 우리는 편안한 데 앉아가지고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러한 목숨이, 모든 가족의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냥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해가 돋을 때가 하나님과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형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계획 짜잖아요. 그게 불과 몇 시간 차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주일 말씀 듣고 계단 내려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꾀를 썼지만 에서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거기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누가 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줬을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는 정말 죽일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야곱의 종들을 만나고 야곱이 보낸 예물들을 보고, 그리고 전날 저녁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 야곱을 만날 때 이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바로 세겜에서의 일인데요. 그 세겜에서의 일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꿈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반드시 베델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형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요,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야곱의 그 일생 동안 이동한 경로인데, 그가 태어난 곳은 이곳 브엘셰바 근처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이곳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 네게브 사막 쪽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적도 없고 또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외삼촌의 집에 갔죠. 그 외삼촌의 집이 여기 밧단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나안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 지경을 한참 벗어난 겁니다. 이 밧단 아람, 여기가 하란이거든요. 여기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0년을 지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난 곳이 확대해 보면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이 브니엘이 야곱, 이걸 한번 나갔더니 좀 말씀을 하시지, 웃고만 계셨군요. 저를 바보 만드시고. 예. 다시. 자, 아버지 이삭은 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여기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간 적도 없고 그 가나안 지경을 벗어난 적도 없어요.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브엘세바가 있고 여기 헤브론이 있어요. 이 인근에서만 살았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밧단 아람, 그 중에 하란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경을 한참 벗어난 거죠. 여기에 20년을 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곳이 여기 브니엘, 여기입니다. 이 자리. 여기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니까 가운데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에요. 다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 옆에 마하나임, 여기에서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에서는 다시 자기가 있던 에돔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버지는 지금 이곳 헤브론 지역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 형과 화해한 다음에 그 앞에 숲꽃, 여기에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동물들이 쉴 수 있도록 그 마구간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풀이라든지 잡목 같은 걸로 대충 짓는 거예요. 그걸 지은 겁니다. 근데 그걸 지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여기에 좀 머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피해서 먼 길을 도망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분명히 삼촌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 3일간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갔고, 3일 후에 삼촌이 그 소식을 들었고 쫓아오는데 또 최선을 다해 도망가서 일주일 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을 피해서 도망오는데 굉장히 과속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났으니까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옆, 여기에서 에서와 화해한 다음 옆에 숲곳에서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형을 보면 알겠지만요, 여기는 대협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여기는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마치 그 그랜드 캐년처럼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협곡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완전히 땅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단 동편은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3지파가 거기에 우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전부 다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요단강에 의해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외부 세력과. 그런데 야곱은 이 숲곳에 일단 머물렀어요. 넘어가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디에 머물렀냐면 세겜 땅에 머물렀다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그곳 추장에게서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이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이제 화폐로 은이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은 100개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다는 건 굉장히 넓은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또 어디 샀냐면 여기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 그랬잖아요. 그 산 지역은 18절 후반에 보면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성 앞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겜성 안에 아예 들어가 산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앞에 살았고, 구별은 돼 있지만 땅을 그 추장의 아들들로부터 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서로 교류가 돼버린 거죠. 그 땅 사람들과 이제 섞여버린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이집트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집트로 집어넣냐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전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들처럼 죄 많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애굽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죄는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했어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만 고센 땅에 살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죄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건데, 세겜은 다르죠. 세겜은 죄악으로 충만한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 앞에다가 버젓이 장막을 치고 그 성 사람들과 돈을 주고 받으면서 땅을 사고 교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34장에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34장에는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뭐예요?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6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를 다 어긴 내용이 34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다 끊어진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땅에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기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뭘 보러 나갔느냐?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사실은 봐야 될 게 따로 있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봐야 될 곳이 이 땅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영원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봤고 이삭도 그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 축복을 사모해서 형까지 속이면서 그걸 뺏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거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게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 아마 그 디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나와 달리 많은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고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닦고 아마 예쁘게 자기 몸을 꾸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딸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나머지 11명의 아들들하고 디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근데 자기 또래에 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또래가 되면 보통 이때 디나가 한 15살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또래가 되면 이제 중고 집단이 필요하죠. 내가 소속된 집단. 그런데 보통 자기 또래를 찾는데 자기 또래 사람들이 전부 다 세겜 땅에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여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하던 귀걸이도 하고 입술에 화장품도 바르고 머리도 닦고 그리고 장신구도 갖추고 옷도 그 땅 사람들처럼 입고 막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보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10년 동안 베델로 가야 될 사람들이 베델에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서 그들과 하나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의해서 깨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머지 계명들을 다 깨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겁간을 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해서 물론 욕정이죠. 욕정으로지만 사랑해서 내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듣고 너무너무 이제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많고 자기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분명 마음속에 그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거짓 괴계를 짜내죠. 내 딸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 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 수는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할례만 받으면 거기 딸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 딸 거기 주고 우리가 같이 교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할례만 받으면 이 고부인 야곱의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산이 이제 야곱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데 할례 받자 해가지고 추장의 아들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설득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며칠 지나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전부 다 학살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래서 깨져버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그리고 소나 양이나 물건들을 전부 다 겁탈해가지고 왔어요.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래서 깨집니다.
이 처음 시작된 게 사실은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부터 깨진 거예요. 그 작은 탐내지 말라가 나중에 간음하지 말라를 깨는 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깨는 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를 깨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깨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너무너무 이 무서운 일에 대해서 화가 나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꾸지람을 합니다. 여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제 이렇게 화를 냅니다. 자, 그랬더니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이 보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아버지의 큰 소리 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하는 게 가합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깨져버렸습니다. 여기 야곱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30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나.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즉 10년 동안 살면서 야곱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사는 것만 문제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이것도 야곱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야곱이요, 나이가 한 100여 살 됐어요. 100여 살. 70세에 장가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10년 정도 이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평생을 고생하다가 이제 형 에서로부터 노임을 당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서와 화해한 게 90세가 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내가 90년을 고생했는데 이제는 처자식들도 있고 형과도 화해가 됐고 종도 있고 짐승도 많으니까 이제는 좀 나도 집 한 채 사서 거기에 좀 정착하고 편하게 살아보자, 그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요, 그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봉사위원들하고 교제하다가 그 이야기 했는데, 요 근래 이 수안지구의 집값이 정말 그 상식을 넘어설 만큼 변동폭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죠.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한 달에 50만 원씩 열심히 저금을 해서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을 모았는데 집값이 1년 사이에 2억이 뛰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집을 살라고 봤더니 집값이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또 몇십 년을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제 하다 보면 아유, 안 되겠다. 나도 이방인들처럼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좀 어떻게 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산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무엇을 잊게 돼요? 하나님 잊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많은 종들도 주시고 원하면 더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야곱이 이 땅에 정착하고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주시는 거하고 마음을 이 땅에 두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마음은 하늘나라에 둬야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돈을 법니다. 근데 대부분 번 돈을 다 뭐 하냐면 기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부라는 게 이제 우리는 자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 언어 히브리어에는 자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이 자선하는 게 그게 남을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푼다 이 개념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남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돈 모는 거 아니냐.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쌓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로비 단체들에게 엄청난 돈을 밀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비하도록,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도록 거기에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자, 우리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징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곱이 이제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십계명이 다 깨져버렸죠. 만일 여기에 계속 거하게 되었다면 정말 그들 중에 하나처럼 돼버릴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짧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6가지 죄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세겜에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게 됐죠. 이제 그 보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베델로 이동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10년 이상 지체가 돼버렸죠. 자, 그리고 베델을 통과해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축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에서와 야곱한테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30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하기보다도 정말 내일 일은 내가 모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획을 길게 짜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제 여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아들들의 그 학살 사건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5장 내용입니다. 35장 중에서 한 군데는 좀 같이 보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랬죠.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33절 제일 끝에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은 가기 싫고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다 단 쌓고 여기 하나님께 제사 지낼게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나중에 단지파 이야기하시죠.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북쪽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제사 지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유다로 가면서 마음을 남유다에게 뺏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비슷하게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게 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따로 또 제단을 쌓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망하게 된 겁니다. 또 나중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이 따로 있었다는 것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편한 곳에 비슷하게 종교 형식을 갖춰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는 내 집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요.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봉사는 안 해도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선행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제사를 드릴 장소를 정해놓은 것처럼 신약시대 때 그곳을 교회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도 교회로,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도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장소도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장소도 교회로 정해놨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있어서 어디서나 쉽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갓 이야기했잖아요. 갓지파가 군대고 교제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군대, 우린 구원받은 주의 용사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주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교제가 진정한 교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35장 다시 가보면 1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10여 년 살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복도 이방인들처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결치 못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버릴 걸 버려야 된다. 이방 신상 버려라. 의복도 바꿔라.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라. 그 다음에 베델로 나가자고 그러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죠. 이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 나오면 십자가하고 연결짓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십자가에서 묻어야 될 걸 묻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구원받고 나서도 죽어버린 예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 것들을 이렇게 즐기는데 십자가에 항상 묻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집회 들을 때마다요. 사실은 들었는데 왜 복음을 이렇게 부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항상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묻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이번 말씀을 듣고 내가 묻어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일어나 나아가자 그랬죠. 묻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집회 6일차, 7일차 말씀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에게 나갔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보니까 두보라가 죽었어요. 두보라가 리브가의 유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유모를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처럼 의지하던 그 여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묻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언약이 갱신이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좀 전에 말한 그 세 가지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두 번째는
그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스라엘이 된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10년의 세월을 허비한 다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비로소 이스라엘로서 변화된 이 시기, 이 세 가지 시기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그 빛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던 라헬이 베냐민 낳으면서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자, 그 아버지 만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기 3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또 다른 이제 시련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 중에 장자가 루벤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전에 그 합 한 채를 구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줬던 그 루벤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루벤은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 비라와 통관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아마 이거 역시 세겜에서 그 땅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그리고 자기의 장자인데, 자기의 척과 자기의 장자가 동침을 했다.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12아들 축복할 때 루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야곱의 마음속에 평생 가시처럼 박혀있는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야곱도 이것을 듣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야곱이라고 안 돼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죠, 이름이.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등장할 때는 항상 육신적인 게 앞설 때를 말한다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나올 때는 영적인 측면이 앞설 때를 이제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듣고 참 마음속에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극복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루벤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죠. 자, 이게 이제 브니엘에서 베델까지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난과 연단, 이것은 이제 요셉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이고 다음에 요셉을 한 번 더 공부할 거니까요. 간단하게 줄거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죽고, 그리고 베냐민은 아직 어린아이고, 근데 지금 17살 소년이 된 이 요셉, 이 요셉에게 이제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소망을 안 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루벤 같은 아들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망을 둘 수도 없었지만 나머지 아들들도 비슷했어요. 별로 소망을 둘 만한 그런 자질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7장 가보시면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 요셉이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4명이죠. 그 4명과 양을 함께 쳤는데 그들의 과실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을까? 광야에서 잘못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전자오락실이 있습니까? 무슨 인터넷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양 치면서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양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양을 목자로서 잘 돌봐줘야 되는데 잘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잘 돌보지 않아서 양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그렇게 죽으면 양을 아마 잡아먹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떡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떡하고 양고기하고 맛이 비교가 안 되죠. 양이 맛있어요. 파키스탄 가서 양고기를 먹어보면 진짜 떡 먹다가 양 먹으면 정말 이건 꿀맛입니다. 양을 아마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인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양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그 양을 상인들하고 거래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로 바꾸어서 쓰는 거죠.
그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 할 때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가격을 매깁시다. 성인 30냥인데 요셉은 좀 소년이니까 20냥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또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그게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이제 다음에 요셉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셉은 흠이 없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한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그건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인 야곱이 아끼는 양들이에요. 야곱은 양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애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을 칠 때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런 야곱이 아끼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요셉이 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말하는 데서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37장 12절에 보시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그 다음 뭐라고요?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형들도 걱정을 했지만 양떼도 걱정을 한 거예요. 단지 양을 어떤 식량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을 맡은 목자들이 그 양을 잘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서 볼 수 없는 정말 그 훌륭한 신앙인의 면모를 요셉에게서 봤죠. 그리고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그것을 시기한 형들이 이제 요셉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요셉이. 거기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 거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위로를 받지 않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그랬죠. 이 형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8장의 유다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가 왜 얘기 나오냐면 팔아먹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유다죠.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도 축복을 할 때 루벤이 두 몫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루벤은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두 몫의 축복을 첫 번째는 요셉에게 줘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각각 받죠. 자, 그러나 육신적인 축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받았다면 영적인 축복은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그럼 유다는 요셉을 팔았는데 어째서 유다가 축복을 받습니까? 38장 사건 때문에 유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유다는 38장에서 요셉 팔아먹고 도저히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떠나버립니다. 자기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마 나머지 형제들이 유다 볼 때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슬퍼할 줄 알았으면 어떻게 좀 해볼 것을 네가 팔아먹어가지고, 유다를 쳐다보는 눈이 자기 잘못들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그 비판적이었겠습니까? 유다는 아버지가 괴로워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형제들의 시선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돼서 이방 결혼해가지고 이방 사람처럼 살아요. 이방인들의 마을에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에서 분리돼가지고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살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아내가 죽게 하나님이 치셨죠.
유다의 아들이 또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또 죽어요. 요셉 팔아먹고 너는 잘 살 줄 알았느냐. 그래서 축복에서 떨어져서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형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봐 그러지를 않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며느리 다말이 그 유다의 그 아이를 잉태해서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말의 일로 인해서 유다가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불사르리라 하고 달려갔어요. 원래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요, 며느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걸 숨기고 싶어요. 근데 비슷한 잘못을 누가 했어요. 그럼 이제 막 물고 늘어집니다. 더 크게 이제 정죄하죠. 그래야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거니까.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사르겠다고 나섰는데 다말이 그나마 신앙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기 이 인장과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잉태했습니다. 누구 건지 보십시오.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때 이 유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인데 며느리 다말이 의롭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잘못됐다, 나쁘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말도 잘못했어요. 나는 그보다 더 잘못했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교제를 떠나버리고 이방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며느리와 참기인 줄 알고 동침을 하고 그리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정말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말이 잉태했다 그러니까 불사르리라 의로운 사람 행세했다가 이 사건으로 머리에 벼락 맞은 같은 충격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즉 내가 그보다 더 잘못했다, 못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요. 동생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 요셉이 시험할 때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는 죽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버지 걱정하고 동생들 걱정하고 형제들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정말 그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38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유다도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또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다도 웬일인지 점점점 변하더니 떠나서 이방 결혼하고 이 이야기 듣자고 하니까 그 며느리도 죽었고 손자들도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살았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한 다음 이집트로 이제 이주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셉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39, 40, 41, 42, 43, 44, 45까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리고 46장에서 이제 야곱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로서 70명을 데리고 이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가보겠습니다. 46장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쭉 건너뛰어서 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이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며 건너뛰어서 18절에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며 쭉 건너뛰어서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또 25절에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해서 총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해서 70명의 숫자가 되어서 이주하는 게 46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46장부터 이제 야곱의 신앙의 절정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마지막 말년의 믿음과 승리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절정이 나옵니다. 47장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에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참 놀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했어요. 누가 원래는 누구를 축복해야 되죠? 왕이 신하를 축복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서에도 보면 폐일어나고 큰 자가 복빔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복을 빈다 그랬잖아요. 낮은 자가 복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가면 나이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 오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쓰다듬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죠, 머리에. 근데 가끔 보면 제 또래인데 제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늙어 보이거든요. 저보고 젊은 줄 알고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속으로 그러죠. 너 몇 살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축복이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목축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얘기니까 고센 땅에 있으라고 할 겁니다. 잘 좀 입을 맞춰서 실수하지 말고 바로를 만나는 자리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법도를 다 알고 궁정에서 바로 다음으로써 권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자기 가족 70명은 가나안 땅에서 떨거지 생활하다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 만나가지고 지금 빌붙들어 왔잖아요. 그런 가족들을 지금 바로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서는 굉장한 그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요, 촌사람이 어디 서울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뭐가 있어서요? 아마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의 거대한 문명을 보면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그 궁전에 들어가면 정신이 현황해질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이 여왕 이야기하시죠? 스바이 여왕이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여왕이었는데도 솔로몬의 궁전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정신이 현황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거대한 판테온 신전 앞에서 시골 그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 12명이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거대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초라한 목수의 아들인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대한 신전 앞에서도 천한 목수의 외모가 아닌 그 안에 신성을 바라보고 한 신앙 고백,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거거든요. 이 야곱은 지금 바로의 궁전의 그 엄청난 위용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가 왕이지만 그 왕이라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등에 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 요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깟 궁전이나 이 바로 왕의 권세나 그게 무슨 위압거리가 되겠어요. 들어가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옆에서 무슨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시골인 줄 알아요. 여기 가나안 땅 아니고 여기 애굽이에요. 막 그런 마음이 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또 한 번 더 축복을 했습니다. 누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바로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면 애굽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애굽 다 망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 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내려갈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요, 야곱은 안 내려가려고 했어요. 굶더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왜 내려갔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내려간 거지. 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먹고 살아보려고, 또 아들 덕 보려고, 혹은 요셉 만나려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때는 정말 그 거대한 신앙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형 발목 잡고 살던 그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이 바로 앞에서 보여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요, 야곱이 자기를 축복할 때 무엄하다 이놈하고 칼을 빼서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포스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 아우라에 압도가 돼가지고 복을 딱 빌어주니까 아예 하고 이렇게 쓰다듬 맞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림이에요. 이 바로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만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또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할 때는 또 어떻게 축복했어요?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므낫세가 형인데 왼손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게 형 동생 구별 못하고 잘못 축복한가 보다, 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바꾸세요 아버지. 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자, 그러나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영안이 띄었습니다. 통찰력으로 보여요. 이 애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구나. 나중에 12아들 축복할 때요, 실제로 야곱의 축복대로 다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예언자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들을 보면 보여요. 이 아이가 잘 될 아이인지 잘못될 아이인지 어떤 방면으로 크게 될 아이인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까지 축복을 하죠. 요셉의 두 아들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는 12아들들 다 축복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한 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하고 축복하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 노아도 함은 저주했거든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까지 보통 아이가 한두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찌됐건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극복하고 12명의 아들이 지금 자기 앞에 모여있는 거고, 그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이 아주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뒤에 보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또 12지파를 축복했거든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아주 그 성경에 큰 비중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그 운명을 그 하나님의 영 안으로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을 마감했죠. 그 마무리에서 더 큰
야곱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야곱이 그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죽기 직전의 내용이에요.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때 야곱에게 이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매장된 가나안 땅에 매장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 죽고 난 다음에 화로의 애굽에다 장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이 맹세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요양병원 가면 노인들 누워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탁을 아들한테 하고 아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 좀 이렇게 세워달라. 아버지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워달라. 잠만 말고. 아버지 눕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앉으시려고 그래요. 시끄러워. 나 좀 세워줘. 세워주니까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간신히 그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 이 신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본 자녀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신앙적인 유산을 남게 될 겁니다.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요, 정신이 혼미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더니 나 좀 일으켜달라. 아버지 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겠다. 아버지 몸도 못 가면서 지팡이 달라고. 지팡이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그 예전의 야곱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자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하면서 안절부절했던 야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 주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들이 약속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잖아요. 자, 더 멋진 모습은 이제 12아들들 다 축복한 다음에 장례 치르는 모습이에요. 성경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12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그랬죠. 그러니까 12아들을 축복할 때 아마 발을 침상에서 내려서 12명의 아들을 축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들한테 다 일일이 온정신으로 축복을 했다. 그것도 축복과 저주를 다 축복을 했다. 그 12명에게까지 마지막으로 축복을 다 한 다음에 각 분량대로 축복한 다음에 이제 나는 12개로 돌아간다. 나를 우리 부여조의 그 동굴에 매장해 달라. 그런 다음에 발을 거두어서 침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운이 다 빠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언하다가 한 6명 있는데 돌아가셨다. 6명은 우리는 되잖아요. 한 11명 있는데 1명 놔두고 돌아가셨다. 그 1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명 다 한 다음에 그 앞에 꼬꾸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래도 참 당황스러울 텐데 12명 다 축복하고 이제 나는 우리 12조에 돌아간다. 다리를 침상에 딱 거두어 올려놓고 마지막 기운이 다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이건 죽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청명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2절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0일 걸렸다는 건 미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미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애굽 사람 중에서 왕이나 최고위층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방인인데 미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 전체가 70일을 그를 위하여 애고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부탁을 받아주고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미 돌아가신 70일이 됐잖아요. 2달하고 열흘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래서 병고와 기병뿐 아니라 애굽 땅에는 바로 왕하고 애기들만 남고요. 바로 왕의 모든 신하, 그리고 궁의 모든 장로들, 이집트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병고와 기병들이 다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큰 장례를 치른 사람이 창세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곱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살았을 때 험악한 세월 보냈잖아요. 12명이 축복하고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때 천사가 한 명이 올까 두 명이 올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50장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지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영광은 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난 다음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비록 이방 땅에서 죽었지만 본향으로 데려가는 그 행렬이 이렇게 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면요,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고 믿음의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 후대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남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접해 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앉으신 것을 본도다, 서신 것을 본도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섰어요. 신하가 저기 들어오는데 임금님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오냐고 하고 손잡고 영접해 가는 겁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냐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장례를 치르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장례 매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 행렬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장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가 했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거기에서 7일 동안 또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 장례가 도대체 며칠 걸린 건가? 애굽 땅에서 곡하는데 70일,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 기간이 있었을 거고 7일 동안 애고가고, 그리고 막벨라 굴까지 가서 거기서 매장하고 또 애도 기간 갖고 돌아와야 되니까요. 이 죽음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가 되었다. 이것은 야곱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는요,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속이는 자로 태어나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이방인은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우리 이방인은 둘째 아들이고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보다 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고 자격이 없는 야곱이지만 축복을 뺏었습니다. 원래 그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유가 바로 육신적인 소욕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유대인들이 저버린 축복을 뺏어냈습니다. 우리는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험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야곱으로 태어났고 야곱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시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우리도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비록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지금은 오중이 또중이 같고 코 올리게 철부지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육신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바꾸셔서 결국 그렇게 고집투성이인 야곱, 하나님께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육신이 강한 야곱을 하나님이 노년에 그 죽음 직전에 침상머리에서 지팡이 의지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첫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단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신다는 말을 넘어서서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둘째 아들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이지만 믿음 하나로 유대인들이 팥죽에 팔아버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왕자 같은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야곱의 인생에 많은 질고가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많은 질고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바뀌기를 싫어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질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그 질긴 내 육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46편입니다. 계속 착각을 했습니다. 46편을 보겠습니다.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건너뛰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말은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참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창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바로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바꿔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야곱의 죽음과 이후의 장래 행렬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지나 없어지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이스라엘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